4월 11일 금요일 박매덕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꽃이 피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 예수님의 눈물인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나라마다 장례식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장례식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우리 고글하죠. 반면에 미국 사람들의 장례식은 유머가 가득하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깔 웃기도 한답니다. 참 나라마다 장례식이 참 다양하지요. 유대인들은 크리아라고 하는 곡을 하게 됩니다. 매장을 하기 전까지 옷의 윗부분을 찢고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주로 이제 가족 묘지예요. 살고 있는 동네에 동굴로 된 무덤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식을 바로 진행하는데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식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그날 무덤에 넣게 됩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저 시신이 자연히 이제 썩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썩으면 그 뼈를 잘 추려서 뼈 보관소에 넣어서 이제 섞어버리게 돼요. 죽어도 같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객지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 복이 없는 것이죠.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죽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비교도 안 되는 행복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었어요. 애굽에서 죽으면 영원히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것이기에 그래서 자신의 시신은 무조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넣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루키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문화를 아시면 루키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죠.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지킬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동굴 무덤에 묻어드릴 것이고 나도 죽으면 거기 묻혀서 영원히 같이 있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무덤의 입구에는 큰 돌을 굴러서 막아놨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었죠. 저곳으로 막지 않으면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먹기도 하고 또 가끔 가난한 사람들이나 미친 사람들이 저 속에 들어가 살기도 했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곡을 하시는 줄 알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곡을 하며 이제 나사로의 이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이들은 참 슬픔에 가득 차 있었지요. 고생만 하다가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흘렸고 이제 여자들 둘만 남아서 살아야 되는 험한 세상을 생각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지요. 같이 울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답 없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입니다. 영어로는 두 단어로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장 짧은 절인데 가장 어쩌면 강력한 말씀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3번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고,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이제 여기고 우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우리가 그 앞절에, 본문 앞절에 이 예수님의 나사로의 그 죽음의 사건이 계속 소개되어 있는데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비통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비통히 여기다라고 한 말은 이 억울함에 한숨 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원망이 이제 억울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통히 여기셔서 우셨다. 또 37절에 보면 백성들의 믿음이 없어서 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라고는 도무지 없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믿음 없이 따르는 이런 무리들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36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세요. 주님의 큰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과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시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과 같이 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또 다른 이의 기쁨에 같이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은 또한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때로는 나의 아픔을 바로 치료해 주지 않으세요.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내려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울고 계십니다. 같이 아파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눈물은 무력한 눈물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눈물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이에 나사로는 누워있던 동굴에서 걸어 나오죠. 몸무님이 묶여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몸을 묶은 천을 풀어줘서 돌아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죠.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부활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것이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다시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은 절망적인 장례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행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눈물의 장례식에 참석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장례식을 기쁨의 잔치로 만드셔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래전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지요. 아픈 여주인공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이 우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와 아파하시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의 아픔을 같이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장례식의 슬픔을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사로와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고통받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같이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슬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또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장래의 행렬을 잔치의 행렬로 바꾸신 주님, 우리들의 문제가 변하여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